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떤 수식어로 표현할까 할 때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것과는 다르다. 그 사랑의 다음에 없는 깊이가 다르고, 또 그 끝없는 높이도 다르고, 오래 참는 그 길이도 다르고, 또한 바다처럼 다 품는 넓이도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다르다라고 에베소서 3장 18, 1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렇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의 사랑을 거룩하다, 다르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가슴 아픈 사랑입니다. 저렇게까지 사랑해야 하나? 아니 너무나 심한데, 이 정도는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고 진짜 미쳐 보이는데 저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나?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오늘 호세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예수님과 같은 이름을 가진 호세아한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호세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 몸을 파는 여인인 그를 데려다가 결혼하고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자녀 중에 한 자녀는 이름을 보면은 그 아빠가 호세아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그 아들은, 그 자식의 이름은 로암미인데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멜은, 이 여인은 실제로 셋째까지 나올 때는 같이 살았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한 지붕 아래 살았을 수 있는데 이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8절에서는 어떠한 표현이 나오냐면, 호세아가 이 다른 남자의 집에 가 있는 고멜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기름과 포도주와 먹을 것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즉 생활비를 대는 거예요. 굶어 죽이지 말라고, 굶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랑을 하고 그렇게 책임을 집니다. 오늘 읽은 3장에서도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가 나오는데, 호세아에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게 고멜이란 아내가 떠나버렸고 그렇게 도와주고 있었는데 다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고멜의 현 상황은 다른 남자의 집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아는데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다시 가서 그를 사랑하라, 음녀가 된 그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음녀인 이 고멜은 영적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고멜을 어떻게 하랍니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랍니다.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전히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음녀인 나도, 우리도 사랑한다, 그 절절한 사랑의 표현을 가서 하라, 가서 사랑한다라고 하고 가서 그 사랑을 보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거룩한 사랑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이 건포도로 과자를 삼았다라는 표현은 되게 하나님께 기분 나쁜 표현이에요. 이 포도를 말리고 새콤달콤하게 양념을 친 것이 건포도인데, 이 포도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에서 선물을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의 표현이 포도입니다. 사랑과 애정의 상징이
그 과일이 포도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 14, 15절에서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고 말로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장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붓는 곳이 부으면서 주셨던 선물이 바로 포도예요. 포도. 그냥 포도 한 송이, 여러 송이뿐만이 아니라 포도원을 준대요. 포도의 소스를 공급하는 그 포도밭을 준대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사랑, 선물의 가장 적절한 표현이었어요. 그 포도인데 그 포도를 말려서 양념을 쳐서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 건포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사랑의 표현인 선물을 가장 타락시킨 그 표현이 건포도예요. 근데 그 건포도 과자를 즐겨 했대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한다, 남의 사랑을 받은 고멜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라 합니다. 호세아는 이 말을 듣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동안 생활비를 대던 그 남자의 집에 가면 되겠지요. 그 남자를 보고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를 줬었는데 그 남자한테 갔습니다. 갔는데 고멜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고멜이 어디에 있을지. 그것은 바로 노예 시장이었습니다. 노예 시장. 우리 호세아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를 샀다라는 것은 그냥 집에 있었으면 데리고 오면 됐겠죠. 내 아내다, 내가 데려가겠다. 근데 그를 샀다라는 것은 이 남자가 고멜을 이제 버렸다는 것입니다. 데리고 있다가 놀다가 이제는 지겨우니까 노예시장에 물건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 정도까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셔서 옛날 그 장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당시 때 노예로 팔린 자들은 정말 밝아버린 모습으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너무나 비참하게 서 있는 고멜을 이 있는 그 노예시장에 갔습니다. 가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 금액은 은 30이라는 뜻이에요. 은 30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이 은 30은 노예를 살 때 은 30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노예를 살 때, 노예를 할 때 은 30이 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이 은 30에 팔리셨지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노예라는 것입니다. 은 30이라는 그 숫자는. 우리 마태복음 2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노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노예 취급한 것입니다. 이 은 30에 고멜이 나왔고, 그 고멜이 이 노예시장에 나왔고, 사회자가 이제 경매를 하겠죠. 어디선가 뭐 은 5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때 호세아가 했겠죠. 아니 은 10. 고멜은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을 텐데 목소리는 낮은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은 12 이야기하니까 또 익숙한 그 목소리가 은 15개에 보리 한 호멜 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변에서는 야유가 쏟아졌겠죠. 아니 뭐 저런 여자한테 그렇게 비싼 가격을 부르냐, 지금 장사를 하자는 거냐, 경매를 하자는 거냐. 근데 아무도 그 다음에 가격을 부르지 않습니다. 너무 높게 불렀기 때문이죠. 그렇게 낙찰이 되고 가서 데리고 가라 해서 왔는데 고멜의 눈을 들어보니 누구입니까? 전 남편, 내가 떠난 그 남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겉옷을 벗어서 고멜의 수치를 가려주고 데리고 왔겠지요. 집에 데려왔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당장 각서를 쓰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야 마땅한 자인데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3장 3절 우리 함께 3장 3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다른 남자 따르지 말고 음행하지 말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입니다. 아니 언제 호세아가 바람 폈나요? 언제 호세아가 음행을 저질렀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나도 맞바람 펴서 너 갚아주려고 했는데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내게 음행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여자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도 너에게 헌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감시하고 꽉 잡고 사는 게 아니라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헌신하겠다고 내 자신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나도 내게 헌신하겠다는 것은 너가 나한테 헌신할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신실함, 헌신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하지요? 서로에게 나도 너에게 믿음과 사랑을 지키겠다, 서로에게 하는 이것을 우리가 언제 하나요? 결혼식 때 하죠. 결혼식 때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결혼식 하는 것처럼 다시 결혼에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에게 다시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식 때 하는 서약을 우리 전도사님한테 부탁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서약을 하려 합니다. 나 오인수는 이지연 양을 나의 아내로 삼고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기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두 몸이 같이 사는 날까지는 그대의 사랑하는 신실한 남편 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라는 서약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먼저 했겠죠. 그러자 고멜이 이렇게 서약했겠지요. 나 이지연은 오인수 씨를 나의 남편으로 삼고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기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두 몸이 같이 사는 날까지는 그대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내 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이런 서약을 한 것입니다. 서약을. 호세아는 고멜을 데리고 온 날부터 그를 과거가 있는 여인이 아닌 오늘 내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신실하고 나의 헌신을 표현해야 할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본 것입니다. 누가 먼저 이 헌신을 약속하나요? 네, 남편이. 고멜이 잘못했는데 그 호세아가 먼저 그것을 약속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호세아가 먼저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저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이 먼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거룩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먼저 사랑을 고백하시고 먼저 나를 위해 죽고 먼저 나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는 그 말의 뜻입니다. 이 절절한 마음이, 이 절절한 사랑이 표현된 곳이 호세아 11장입니다 1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이 절절한 사랑을 한번 함께 고백합시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불붙듯 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본인 자신임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도저히 놓을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어찌, 내가 하나님인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인데 창세전에 너를 계획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 예수를 죽임으로 너를 샀는데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불처럼 타오른다. 나의 사랑이 불처럼 타오른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어떻게 보면 진짜 미친 사랑을 조금씩 알게 되고 조금씩 그 맛을 볼 때 사실 제가 만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번 아가페도 전폭 그 수료 예배 때도 나눴던 찬양인데, 여기서 나오는 예루라함은 예루살렘의 줄임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여인인데 떠나버린 그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의미합니다. 나의 마음이 불길과 같이 타오른다.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고 버리려 해도 버릴 수가 없는 너를 향한 이 맘이 가슴 속에서 터져오르는 눈물이 너를 향해 부르짖는다. 돌아오라 나의 사랑아, 다시 내게 속하라. 가라, 가서 나의 예루를 데려오라. 가라, 가서 나의 예루를 데려오라. 가라, 가서 나의 예루를 데려오라. 가라, 가서 나의 예루를 가슴 속에서 터져오르는 눈물이 너를 향해 부르짖는다. 돌아오라 나의 사랑아, 다시 내게 속하라.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시 속해야 될 자리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가슴 터쳐 흐르는 눈물로 그렇게 원하십니다.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을까요? 고멜은 이 지극히 순수하고 선한 사랑 앞에 굴복하고 다른 남자를 이제는 찾지 않았을까요? 안 나옵니다. 그 뒤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은 고백합니다. 3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없고 없다는 것은 왕도 지도자도, 그러니까 제사장도, 하나님을 찾는 그 도구도, 그 종교적인 행위도, 에봇도, 또 우상도 없게 하나님께서는 진공 상태로 만드십니다.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게 철저하게 홀로 광야에 만날 동안 두십니다.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오직 주님만 보이는 그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호세아 3장 5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건포도 우상이 아닌 그들의 창조주, 그들을 만드신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사랑이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그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 왕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 예수님을 상징하는 메시아 다윗 왕. 근데 다윗 왕이 음행에서 돌이킨 그 자로 사실 어울리는 자입니까? 다윗 왕은 밧세바를 범한 자인데 과연 이 음행에서 돌이킨 자로 어울리기는 합니까? 안 어울려 보일 수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잘 어울리는 인물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11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장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주님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성령을 다시 한번 부어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살겠나이다. 그리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면 내가 살겠나이다. 그러하면 13절에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줄 수 있겠나이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면, 이런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시면 다른 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우리 범죄자들에게 주님의 도, 자신의 경험으로, 그 처절한 경험으로, 실패의 경험으로 알게 된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 주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그 고백을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지 않겠니? 함께 돌이킬 수 있지 않겠니? 그렇게 했던 자가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 왕을 여기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외란 단어는 하나님한테만 속한 단어예요. 두렵고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인데 그것이 우리가 사람한테는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에게만 어울리는 단어,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만 어울리는 단어, 경외라는 단어를 내가 회복해 주겠다. 그리고 또한 은총을 주겠다. 이거는 하나님만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은총을 내리노라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당신에게 어울리는 단어로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보면 호세아와 고멜이 회복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강권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사랑은 강합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절대 지지 않습니다. 어떤 흔들림에도, 어떤 우상에도, 어떤 유혹에도, 그 유혹이 얼마나 교묘하고 세련되고 약점만을 공략하고 송두리째 흔들려고 할지라도 이 사랑은 강합니다. 이깁니다. 절대적으로 이깁니다.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변치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불길과 같이 타오르는 질투하시는 여호와의 사랑,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제자리로 반드시 돌이키시는, 치고 쳐서라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받는 자리에 가는 사랑이세요. 본인이 상처받는 자리에 가세요. 사랑을 고백할 때 그 고백하는 것에 상대방이 어떻게 대답할지 엄청 불안하고 떨리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로 기꺼이 갔습니다. 그 자리로, 노예의 시장으로, 십자가 위로, 상처받는 자리로 그 사랑을 너무나 고멜처럼 바보같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데도 먼저 사랑하십니다. 먼저 고백하십니다. 먼저 용기를 내십니다. 먼저 감수하십니다. 천하의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 노래를 용기 있게 또 용서하며 용납하며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 다른 사랑입니다. 우리 호세아 11장, 우리 아까 11장 8절에서 내가 어찌 너를 돕겠느냐 하고 그 다음 구절에 이제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본인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사람이 아니셔서. 사람이라면 포기하고 놓고 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그 하나님의 사랑은 높고 깊고 넓고 긴 그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먼저 확증하신 그 사랑, 죄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확증하신 그 사랑, 불길과 같이 타오르는 사랑, 내가 너를 놓겠느냐, 내가 아드마 같이 스보임같이 너를 버리겠느냐 놓겠느냐 하시는 그 사랑, 미친 사랑,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랑으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를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더욱더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제 고멜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나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까? 신실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주님을 더욱더 믿고 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